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항상 세상이 어지럽고 저희를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꼭 피할 길을 내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저희가 시험 당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키시는 모든 사명들을 능히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년도 다 보내가며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제껏 사역하신 우리 전우사님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른 사역의 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항상 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그 말씀이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이 기도하는 학생이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더 열심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진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항상 아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학생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으로 입술로 전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바를 때에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능히 본받을 만하다고 칭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열심을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학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네, 누구 왔는지 봤어요. 제가 반주를 하는 날은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는지 잘 안 보여서 잠시 스캔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사사기 말씀이고요.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사사 세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네. 찾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넋이 어디로 가 있어? 네, 사사기. 없대요. 성경책이 없대요, 선생님. 뒤에 있는데, 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이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되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아들이니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명을 너희 들으시니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당한 자들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자녀를 제안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사 입다의 이야기고요. 일단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네, 좀 길지만 이해는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네,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있죠.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일이다. 어떤 때 이런 말 써요? 영혼이라도 너무 간절할 때 그렇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떤 때 그럴까 사람들이? 티켓팅? 티켓팅! 와, 나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하네. 너희들의 마음은 티켓팅 할 때 정말 영혼이라도 팔아서 누구 티켓 사고 싶어? 있어요. 누구야? 비밀이야? 아, 비밀인가 봐요. 네. 하은이의 취향은 비밀인 걸로. 네? 그 되게 이상한 애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이상하지 않지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걸로. 네. 제가 찾아봤어요.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서 영혼이라도를 쳤더니 여러분 관련 검색어 나오는 거 아시죠?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것만 쳤거든? 영혼이라도만 쳤는데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요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치면은 나오는 검색어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은가 봐요. 요즘은 영혼이라도 팔아서 취직을 하고 싶다. 요런 게 많이 있었고 또 뭐 있었냐면요. 요 글씨가 다 보일까? 영혼이라도 해서 팔고까지 치고 났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치킨. 네, 영혼 팔고 치킨을 사 먹으련다. 이렇게 당연히 농담이겠죠. 근데 그만큼 너무나 간절히 치킨을 먹고 싶다. 이런 거겠죠. 자,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라고 해놓고서 이거 뭐였냐면 여기 도박 중독 사이트예요. 도박 중독을 이겨내자 하는 그런 사이트야. 그래서 비도 너무 많이 졌대요. 이것을 제가 살짝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간절하게 써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넘길 수만 있다면, 이 빚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되게 힘든 상황에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영혼이라도 팔고 저를 단기 매매 있다. 그런 것도 써있더라고요. 요 카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인가 봐요. 또 뭐 있냐면 30개월 무발화가 뭐냐면요. 무발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발화가 말을 시작하는 건데 자녀 얘기인가 봐요. 여기는 엄마는 언어 치료사 카페네요. 자녀가 30개월인데 말을 못해서 무발화 말을 못하고 말 트이게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 이게 진짜 진심인 거죠. 그리고 영혼 팔고 산 고3의 아이패드 프로. 뭔지 알 것 같아. 네네. 고3이 알바를 엄청 해가지고 열심히 알바를 한 결과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사게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또 공감이야? 나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요런 말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이런 일들에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영혼을 팔아서 뭐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하게 쓰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 장면들에서 여러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것을 말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혼을 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요거는 조각상 저는 이 조각상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혼을 판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조각상이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이야기의 제목이에요. 소크라테스. 틀렸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치? 뭔가 유럽의 막 그런 이름, 막 옛날 이름. 뭐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하는지 알려줘. 아, 정말? 네. 파. 파라스? 땡. 뭐라고?
파라오. 바로 왠지 익숙하지? 아닙니다. 영어로 팔고 그러잖아요. 네 글자. 파크리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글자라고 해도 뭐 근데 또 여러분 딱 알려주면 그러실걸요. 파우스트. 네, 그렇습니다. 뭐였어요? 파우스트. 아, 알겠지? 들어봤죠? 이거 여기. 파우스트라는 인물의 이름인데요. 굉장히 그 유명한 고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파우스트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파우스트고, 굉장히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인생에 회의감이 너무 가득 차서 이 인생에 만족감이 없다.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갈증이 허덕이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나에게 영혼을 팔면 너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혼을 팔기로 했어요. 영혼을 판다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이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은 괴테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괴테도 좀 들어본 것 같죠? 그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이전에 원래 이제 그 유럽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대작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영혼을 판다는 게 저승에 가서 악마의 종노릇을 하는 거야. 나중에 죽고 나면.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제약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은 악마한테 조정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악마가 그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젊은 날로 가고 싶다. 젊은 날로 가요. 다시 사랑을 시작해. 막 돈이 다 필요해.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줘. 권력이 필요해.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작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제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인생의 만족감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팔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간절히 얻고자 했던 그것을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부터도 그렇고요. 그것을 얻었을 때에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이제 파우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파우스트는 아니고 파우스트는 이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우스트가 성경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을 또 바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게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사 입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사사기가 좀 그 이상한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사사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기드온, 그 전주에 드보라 봤었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이 사사처럼 돼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없어요. 좀 괜찮나? 하나님 쓰셨어. 승리의 주역이야.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 사람처럼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일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뭐가 잘한 건지 뭐가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거 같은 거는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야? 라는 걸 잘 모르겠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도? 네. 이게 지금? 알아볼 수 없겠어요. 그죠? 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자, 우리 이제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고, 사사들에 대한 지도를 봤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요번에는요, 여러분 사사 입다라고 했잖아. 입다는요, 입다 시대에는 제가 그랬나요, 이거? 제가 뭐 누르고 있어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고쳐주셔가지고
요번에는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디안이라는 그 외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암몬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요 암몬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쳐들어와서 요 지역 사람들을 다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요 말씀 말고 아까 거 처음에 나왔던 거 볼 수 있나요? 9절 말씀인데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성경책 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네, 요 암몬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봤던 지도의 오른쪽 바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이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괴로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른 사람 찾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사? 사사를 세우기 전에 그렇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0절 말씀 보일 수 있나요? 될까요? 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온 파워포인트를 살리셨네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면 기도를 하면서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이었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음 제가 이제 넘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리고 지금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됐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난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아. 너네 진짜 이거는 이제 너무하지 않니? 내가 여태까지 저번에도 구해줬고 그전에도 구해줬고 저 족속한테서 구해주고 이 사람한테 구해주고 저 때도 구해주고 내가 그렇게 다 구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찌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다 알겠어요. 다 알겠고요. 근데 우리만 좀 구해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애매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 얘기가, 요런 애매한 요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요. 우리 세 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끔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가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왜 근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럴까? 아닌가? 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 하마.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거 또 구해줘 마라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너무하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알겠고 하나님 다 맘대로 하세요. 우리 좀 구해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또 마음에 근심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때 요 상황에서 이제 그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암몬이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쳐들어와서 강까지 건너와서 막 세 개 지파되는 그 넓은 땅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압제를 하고 있었던 때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입다인데요. 입다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시작된 사사가 아니었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요때 입다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네 지파 밖에 모르는 땅에 타지에서 그리고 좀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 땅에서는 무시당했던 원래 자기 고향집에서는 무시를 당했어요. 왜 무시를 당했냐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어. 뭔 소리예요? 뭔 소리까? 어머니가 아버지 아내가 아니었다고? 그렇지. 입다의 어머니가 입다의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야. 그건 재혼했나? 재혼했으면 그래도 아니지. 그런데 재혼도 안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 그러니까는 기생인 여자와 이제 입다의 아버지 어떤 남자가 이제 낳은 아들이 입다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원래 아들들은 다 있어.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싸움을 잘해. 덩치도 좋아. 이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 원래 고향 집에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입다를 내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이 상황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누군가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라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당신들의 대표로 지휘관이 되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겼을 때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느냐, 너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쫓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라고 하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나를 통치자로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약속을 해요. 일단은 방법이 없거든.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조금 공격하고 압제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한 입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전쟁에 나가. 그러면은 이기고 싶을까? 대충 해도 될까? 대충 하고 싶을까? 아니요, 이기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기고 싶어요. 굉장히 간절히 이기고 싶었어요, 입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입다가 군인이에요, 지금?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조폭 알죠, 조폭? 네. 진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폭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 싸움 잘하니까 안 무서울까요? 아니요. 무섭겠지. 이 조폭의 싸움과 전쟁은 다르잖아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은 정말로 수많은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나가는 거니까. 이따가요, 이때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겨서 내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겨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 내가 여기서 이 전쟁만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 이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나 질 수도 있는데?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진 그 상태로 한 약속이 바로 입다의 서원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그가 다 빨간 거 까만 거 다 읽을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의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있다가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약속을 잘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할 수 없는 일로 지킬 수 없으면 대신 어떻게 대신해서 갚아라 이런 것까지 법으로 써 있을 만큼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요한 맹세이거든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그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드릴 건데,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 드리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런 약속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죠. 하나님이 사실은 요 이전에 이거 30절인데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하신 상태였어. 이따가 몰랐을 수도 있죠.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역사는 이미 승리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두려웠던 입다는 내게 있는 뭐든지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게만 해주세요.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서 평안히 돌아갔는데 집 문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그가 누구였을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나왔어요. 입다 부모님? 입다의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이 딸내미 입다의 딸이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 이렇게 장성한 처녀 딸이 있었어. 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왔지. 아버지가 먼 길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기뻐하며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제 그제서야 입다가 후회하고 통곡하고 하면서 내가 너를 바치기로 서원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쳤어요. 근데 이제 입다의 딸도 그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주세요. 2달만 나의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애곡한다는 건 그 일을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슬퍼하고 울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서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2달 뒤에 2달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이때 서원대로 되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도대체 뭔 일인지, 그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입다의 그 믿음과 입다의 그 헌신, 네가 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다니, 이러세요?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이전에 이미 법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과 어린아이, 사람은 절대로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얘들아, 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던 가나안 땅 그 지역, 거기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에서는 사람도 드렸어. 인신 제사라고 해요. 왜 옛날 이렇게 원시인들 이런 거 영화 보면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거 제사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 그런 거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제 옛날 원시 문화 중에는 있었단 말이야.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나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나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싫어. 사람을 바치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이따도 제가 제대로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던 거 아니지. 그냥 내가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바칠게요. 그 뭐든지가 내가 돌아가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서원한 것을 입다는 나는 나의 서원을 하였으니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게 되었고 입다에 따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입다의 서원이 문제였어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이루어질 승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감과 입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전쟁에서 나는 이겨야 하겠다. 암몬 자손을 이겨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잘못된 서원의 결과가 이거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되네요. 이게 지금 뭔가 접촉과 뭐 이런 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사사시대가요, 여러분, 진짜 엉망진창이죠. 딸을 막 제물로 드리는 일도 생기고, 막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으니 나를 왕으로 모셔라! 막 이러는 일이 사실은 입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엉망진창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엉망진창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얼마나 근심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의 이 사건도 엉망이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시면 뒤로 더 가잖아요. 더더욱 엉망, 진짜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요 입다의 이 사건 이후로 입다가 지도자가 돼요. 서원도 다 하고 나서 지키고 나서 지도자가 됐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지파가 입다를 찾아가지고 너 왜 암몬 자손이랑 싸우는데 우리 지파는 안 불렀어? 하고서는 우리가 너의 입다 당신의 집과 가족과 너를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전쟁을 해요. 내전인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전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아주 끔찍한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의 시대에 간절히 이루고 싶은 어떤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간절히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좋은 일이니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일일 것이냐,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입다의 서원과 같은 어이없는 약속들, 어이없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진 것을 거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티켓팅이었나? 아니요, 이번엔 기말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겠어? 잘 보는 거. 그치, 잘 보는 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만 좀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뭐라도 할게요. 이런 거. 그 뭐라도에 내가 구체적으로 뭘 넣는 일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 요번에 요 시험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잘 보게 해주시면 그거를 할게요. 요런 약속.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요것을 들어주시면 했던 그 일, 요것만 나에게 이루어주시면 하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맞는가?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 내가 대학을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라고 우리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잘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맞나? 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칭찬받으면, 내가 무슨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뭐를 할게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나? 또 생각해야 돼요. 입다는 결국은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입다도 슬프고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는 대대로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매해 그때가 되면은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일들이 생길 정도로 슬프고 비참한 그 일을 입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해버리는 약속은 아닐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나? 꼭 생각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분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유익한 것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흔히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지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흔히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흔히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 물질과 이것을 드린 이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보셨던 영상 어느 팀 거예요? 위러브였어요. 위러브 좀 보여주세요. 자, 2주 전인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이에요. 제가 위러브 곡을 꽤 그래도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팀을, 거의 나와 있는 모든 팀을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의 취향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위러브를 보여주고 싶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절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앨범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나왔던 곡 중에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광고 오늘 중등부 여자반.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렇게 탄성 소리를 냈구나. 그렇게 싫어 청소하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오늘 청소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거 우리 중등부 여자반 친구들이고요. 큐티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 내년 2월까지니까 1월에 교회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1월까지 추가 신청 안 하셨어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1월 중에 다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광고 보여줘. 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전도사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뵀거든요. 그저께 남자 전도사님. 난 너무 좋아. 언니 왜? 난 좋아. 너무 좋대요. 이 영상을 그 전사님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너무 좋다는 반응. 완전 반항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사님이 오실 거고요. 여러분이 6년 중고등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3년 있었어요. 그 이전에 계신 목사님도 계셨었고, 저도 이제 그분을 봤었는데 2년 계셨었다고 들었어요. 중고등부 시절 여러분 6년 있는 동안 사실은 한 두세 분 정도의 전도사님, 목사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여야 할까? 그래야 좋을까?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 매주 진짜 좋으나 싫으나 특별한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만나는 건데, 매주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더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고민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 진짜 저는 해마다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단계 떨어져서 다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커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았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뭐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도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또 헤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두 분 가시고 또 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좋은 전도사님이라는 어떤 좋은 사람을 한 명 더 알게 되었구나.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해준 거야. 정이 이렇게 깊게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관계와 더 좋은 만남이 내 인생에 남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친구 한 사람 더 생기는 것이 굉장히 삶의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 오시는 전도사님도 이렇게 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작은 선물을 책갈피로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좋니? 네. 진짜로? 그렇다면 더 기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만들었다면 마음만 받고 싶을 수 있어. 예쁜 걸로 사왔어요. 여러분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것을 압니다. 책갈피를 내가 사주면 과연 여러분이 언제 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교과서 있을 때. 완전 교과서 그래, 교과서 문제집 자습서에 쓰고 버리지만 막 그래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책이랑 별로 가깝지 않아요 라고 지금 생각되시는 분들도 내 인생 언젠가는 저 책갈피를 사면서 책을 봐야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잔소리라 생각하시고 살면서 책을 좀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은 또 다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열심히 하실 테니, 네, 여러분 인생에 책갈피 옆에 두시고 제 생각하시면서 그래, 책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너라, 이거라도 읽자, 네, 하시면서 이렇게 책 읽으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제가 있으면 제가 드릴 건데, 제가 그 밑에 어른들 예배 잠깐 인사로 내려갔다 오는 사이에 혹시 가는 사람 있으면, 안 가면 더 좋고, 그때 가버릴 사람 있으면 책갈피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광고가 된 것 같죠? 네? 오늘 반별 모임이에요. 축복송인데 오늘은 또 건너뛰기로 우리 수빈이가 자가격리가 내일까지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나봐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성기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또 여느 때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외로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하는 이들과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